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우리 성경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이렇게 쳐봤더니 얘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70이 넘은, 이것도 이제 인터넷에 있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70이 넘은 노부부가 이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합니다. 이혼 수속을 다 마치고 이제 법정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우리 마지막으로 식사라도 하고 헤어져야지. 그러고는 앞에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두 사람이 좋아하는 통닭을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마자 할아버지가 날개를 쫙 찢더니 할머니에게 이렇게 줍니다. 할머니 얼굴이 확 이그러집니다. 지난 30년 동안 당신은 늘 이래 왔다고요. 내가 얼마나 이 날개를 싫어하고 내가 얼마나 다리를 좋아하는데 당신은 늘 30년 동안 나한테 날개를 이렇게 줬어요. 그 말을 들은 이 할아버지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나는 날개가 제일 맛있어. 그래서 나는 30년 동안 당신 맛있는 거 먹으라고 준 거야. 이렇게 둘이 티각티각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잘 못하고. 정말로 나는 30년 동안 꾹 참으면서 제일 좋아하는 거를 줬는데, 그리고는 집에 가서 이제 식사도 못하고 이렇게 가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자꾸 이제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머니는 다리를 좋아하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는 계속 날개를 찢어서 줬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래서 미안하다고 전화하려고 전화를 겁니다.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번호가 찍힌 걸 보고는, 할아버지가 전화 온 걸 보고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자기가 이제 다시 전화를 한번 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아요. 할머니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쫌생이 같은 영감탱이, 내가 어제 전화 한 번 안 받았다고 그렇게 전화를 안 받고 그러고 있네. 그러고는 이제 전화를 안 받아서 이렇게 전화를 끊는데, 끄자마자 전화가 하나 들어옵니다.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가 어젯밤에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막 쫓아서 이제 그 양로원에 이렇게 가봤습니다. 양로원에 가봤더니 할아버지가 핸드폰을 꼭 쥐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여보 미안해 사랑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걸 못 보내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들,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뭐 문학도 있고 노래도 있고요, 뭐 영화도 있고 참 많습니다. 저는 원래 소설을 전공해서 대학에서 소설을 가르쳤잖아요. 그 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테스, 그 다음에 뭐 아주 이상하게 막장 드라마로 19세기에 가는 그 사랑으로 D.H. 로렌스라는 사람이 썼는 채틀리 부인의 사랑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거는 뭐 금지책이 됐습니다. 19세기에 노골적으로 뭘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라. 그 다음에 가슴 또 차한 사랑은 로미오와 줄리엣.
스타 크로스드 러브라 그럽니다. 별이 휙휙 지나가면서 못 만나잖아요. 이제 그런 애절한 사랑을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뭐 러브 스토리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거 보면서 다 훌쩍훌쩍 거리면서 또 뭐 그리고 했습니다. 세상에는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뭡니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뭐 같아요? 우리 오늘 찬송 부르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천국에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것같이 아름다운 게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 맞습니까?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미국 온 거 이것도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거고, 우리 가정을 준 거, 새끼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보면 얼마나 그게 참 귀엽고 참 좋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 아름다워 보이는데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참 고난받으신 그 이야기만큼 아름답고 귀한 게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성경을 찾아달라 그랬는데요. 앞에 26절 지금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보시면 여섯째 달에 누가복음 1장 26절 천사 가브리엘. 그럼 무슨 여섯째 달입니까?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이 잉태하고 6개월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는 몇 개월 차이 납니까? 6개월 차이 납니다. 그래서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 그게 누가 삽니까? 요셉이 삽니다. 그래서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갑니다. 그 처녀 이름은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초라한 시골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참 놀랄만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갑니까? 마리아에게 찾아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는 이 말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천사가 와서 하나님 함께 하는 거. 그런데요, 이 마태마가 누가가 시작되는 이 시대는 40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가 없던 시대예요. 캄캄하게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뭐 천사가 나타났다든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든지 이게 없던 시대예요. 근데 시골 구석에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딱 들어가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주가 누굽니까? 그러면 지금이야 우리가 뭐 큐리오스 그랬으면 안다 그러지만 구약이 쭉 되어 오다가 주께서 그럴 때는 그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이게 놀라 자빠지는 거죠. 이 여자가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제 네가 아들 낳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남자와 같이 이렇게 동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무도 모르게 뭐 아기가 이게 자라고 있으면 어떻게 알지? 뭐 이렇게 가지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4절로 가봅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누구를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아기를 낳습니까? 그때 이제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설명을 누가가 제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의사 입장에서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지만 말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경험이나 의학적으로 보고 우리 생물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5절 내가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아기를 낳습니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요? 성령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붙들어 주시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35절 뒷부분 그렇죠. 36절 가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 세례 요한의 엄마도 아기 낳지 못하는 나이가 됐는데 낳게 했지 않았냐고. 그 누가 낳게 했느냐고. 하나님이 낳게 했지 않느냐고.
그거를 누가 못 믿었습니까? 자기 아버지도 못 믿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그 말을 못 믿어가지고 그거 뭐 그러면서 의심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너 말 못한다. 그러고 말 못하게 했습니다. 아기 낳을 때까지 말 못하게 했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아기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진짜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러면 서판을 가져오라 그러면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가져오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적습니다. 요한이라고 적었더니 그때 말문이 터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이거요, 제사장이라도 참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초창기 1세기 때 이 사건을 접한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그걸 못 믿었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지금 수태고지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는 마리아가 이해가 안 되지만 주의 계집종이 그 말을 듣겠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그 시작 이전에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로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참 하나님이 사람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실 것을 수백 년 전부터, 그리고는 수천 년 전부터 성경에는 어렴풋이 기록을 해놨다가 진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그분이 어떻게 이 땅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땅을 마무리를 하셨습니까? 그럴 때 그 이야기가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쭉 있지만 마지막 이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보면 오늘이 이 고난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막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가서 막 깨웁니다. 그러면서 막 재판이 막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왜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합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예수님 이 명절에는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명절에는 죽이면 사람들이 확 들고 일어나서 밀란이 일어나니까 명절 끝나고 조용하면은 저놈을 잡아 죽이자 그러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누가 왔습니까?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잡아 주겠다고 그러면서 어디 있는지 상세히 정보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게 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 감람산 깊은 골짜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그 우리 주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잡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전속결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자기들이 산헤드들이 모여서 사형을 언도하고, 그리고는 자기들은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 힘을 빌려야 됩니까? 로마 사람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그때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로마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죽인다는 뜻은, 언도는 빌라도가 하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시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모든 권력과 유대인들이 합쳐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 재판이 지금 아침 이른 새벽부터 막 시작해서 예수를 몰아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다가 매달아서 죽게 만듭니다. 겉으로 보면은 마귀가, 겉으로 보면 유대인이 승리한 겁니다. 겉으로 보면 로마의 권력이 하나님의 권력을 이긴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 그분은 죽어도 왕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땅에 들어가셨지만 우리의 왕으로 계셨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사건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무슨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나 문학 작품에 나타나 있는 것이나 아니면 영화로 나오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성경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네가 뭔데? 네가 죄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려 주셔야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우리 손에 아무리 스마트한 것들이 들려있고 세상이 아무리 인공지능이 등장해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을 끌고 갈지 모르지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한 가장 귀한 스토리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 잘 기억하시고요. 정말로 가슴 저민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가슴 시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이 사건 기억하시고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오늘도 우리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기도 제목 투성입니다. 죄도 잘 짓지만 기도 제목 투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져오셔서 다 주님 앞에, 어떤 거는 내 뜻이 막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들으시고요.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들을 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를 위한 이야기라는 것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아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